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4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3번째 시간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보통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은 기질이 어떤 기질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복합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꼭 한 가지가 아니라 각 기질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래서 나는 원래 기질이 이래, 그래서 나는 천성이 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기질도 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느낌과는 관계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기질의 장점은 강화하시고 약점은 보완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숨겨주시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거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가 뭐라고 하건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사람이 안 바뀐다고 말을 아무리 해도 성령의 사람은 바뀝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친절과 선함,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점점 더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술 드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언제 술 먹지 말라 그랬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예. 그런데 술이 술을 부르는 경우가 많고 술로 인한 또 범죄도 많기 때문에 술 먹는 게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절제하는 게 좋죠. 단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술 먹으면 교회 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술 드시면 이왕 교회로 오세요. 네, 저는 그 술 드신 분들이 저를 만나러 교회로 자주 오셨거든요. 그래서 한참 동안 말씀을 듣는데 끝이 없어요. 술을 드시면 절제가 안 되니까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들어드려야죠.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오시다 보면 예수님 믿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습니다.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공짜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진짜 공짜인 줄 압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공짜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감당하고 섬기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성도들이 그러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오늘날 지도를 보시면 터키의 남동부 쪽에 안타키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중부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성도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마나엔이라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랐습니다. 이 헤롯은 BC 4년에서 AD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실제로 통치한 사람입니다. 마나엔이 그의 젖동생인데요. 둘이 함께 자랐는데 성장한 이후에 마나엔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뱉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한 매우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결단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물론 이렇게 저처럼은 안 두드리실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나엔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됩니다. 나의 결정이요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이후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은 오늘날은 우리가 선지자라고는 안 부르는데 그때는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한 시대의 영적 기상도를 분석하고 장단기 목회사역의 방향과 틀을 짜는 직분자들입니다. 임박한 재난과 위기를 미리 경고해서 교회가 피할 길을 내도록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통찰력이 있어서 미래를 내다볼 줄 알고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들부터 장년들까지 미래를 준비하게끔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꼭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경을 통해 증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제가 보면 예배 끝나자마자 막 성가대에서 달려가요. 새 가족을 어떻게든지 환영하고 안정되게 정착되게 하려고 다 보이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뿐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구체적인 순종을 위해 결단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준비가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계속됩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최고의 성경 교사 아닙니까? 근데 이들을 통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왜 공부하나요? 참 듣기 좋으니까요? 좋은 말 많이 하니까요?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좋은 말 듣고 끝나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듣고 머리만 커지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내 삶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나에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무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 이루어질까요? 우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은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가까이에는 우리 어린아이들, 중고생들, 청년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책망은 하지 마십시오. 책망은 100번에 한 번 할까 말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볼 때마다 비난하고 책망하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은 사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저 사람 나를 되게 싫어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교회도 똑같네. 아니 세상보다 더 심하네. 볼 때마다 야단치고 책망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교회가 싫어집니다. 어른들 눈치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볼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게 해주셔야 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웃고 떠들고 기뻐하고 장난치고 그리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야 합니다. 그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래야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껏 우리 다음 세대들이 뛰어놀 때 함께 뛰어노십시오. 같이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되는 겁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볼 때
그 세대를 무조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 아낌없이 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도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저는 500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다음 세대들이 차고 넘칠 것을 바라봅니다. 이루어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놀랍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건 뉴스가 또 다양한 사람들이 안 된다고 어렵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금식해보면 아시지만 힘듭니다. 장기 금식하면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요. 금식 끝나도 잘 회복도 안 됩니다. 하지만 금식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금식하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공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면 일단 뱃속이 비워지면요. 세상 욕심이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져요.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반대로 자아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센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생각, 내 욕심,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마음이 가난하고 비워지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집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내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것이 목표인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비워진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모든 것이 비워졌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석청과 메뚜기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에 그냥 허리 띠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마음이 비워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께서 금식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기둥 같은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 성령님이 담임 목사하고 선임 장로를 선교사로 보내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얼마나 잘 준비가 됐는지 즉각적으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창조적 분리를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돼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복음을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서 창조적으로 분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각각 그 힘대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본인들도 힘들었지만 더 어려운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각각 그 힘대로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기 형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돈 많은 사람은 황소를 잡았고 소를 잡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쌀 가루 같은 거, 그런 곡식 가루를 했거든요. 이게 형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힘대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움켜쥐면 재산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건 세상적 방법입니다. 성경적 방법은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더 많이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현장에 갔을 때 감히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막는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참 간도 부었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믿지 못하게끔 그걸 막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은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탄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죠. 말씀 들을 때 듣자마자 사탄이 착 채가는 겁니다. 그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내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 떠나가라 명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떨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체험 많이 하셨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새 가족들은요, 성경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확 틔워주십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재미있기 시작하고 의미 있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막는 이 마술사, 사도 바울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그를 주목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사람의 깊은 의도와 그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또 인간의 깊은 심리와 그들의 의도까지도 파악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살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우리의 삶의 직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에서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영생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복음을 막고 있는 그 마술사를 바라보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가 일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될 것이다. 복음을 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 말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변에 이웃이나 우리 자녀들을 얘기할 때도 꼭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옛 어르신들은 심한 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에는,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성도의 말에는 그래서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선포의 말, 소망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역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역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성경 해석의 전통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나타나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한 전통 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역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신앙에는 역사성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은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 주님이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주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오점이 있었습니다. 간음을 저질렀고 살인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가문은 풍비박산났습니다. 이복 남매 간에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이복 형제 간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도망갈 때 조롱을 당해요. 너 이제 이런 꼴이 됐구나. 그런데 다윗에겐 여전히 주변에 장수들이 있었거든요. 왕이시여,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조롱하는 자를 통해서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그러한 모든 불행한 과거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습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 의식. 하나님 의식.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상대적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젊은이들은 다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는 내 뜻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목사와 장로들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는 섬기는 직분입니다. 오래 하다 보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20살 때부터 신학을 했고 지금 이제 31년 차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권한이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섬겨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장로들이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먼저 고난을 당하고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끝까지 헌신하고 마지막에 나가고 이러한 헌신과 섬김의 모범을 먼저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 전체가 어린아이부터 장년들까지 그 모범을 따라서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장로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그 사명이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 뜻에 절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할 때에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이 먹고 살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 다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을 보시면 안 됩니다. 말은 다 잘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듯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성도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같은 듯 다른 사람이에요.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 보시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먼저 섬길 때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만 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 오늘 본문에서 어땠습니까?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 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핍박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떠날 때에 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반대하며 성경의 뜻에 대적하면 그 지역에 있는 먼지까지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멸망과 관계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섬기고 고난을 당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구원해 주신 저희들의 그 영원한 생명 누릴 뿐 아니라 이제는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좁은 길을 걷고 고난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